자, 이제 2024년 4월 21일 싱가포르 순복음교회의 주일 예배 설교 본문을 말씀드리고 함께 읽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설교 본문은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이 되겠습니다. 에베소서 3장 14절에서 19절을 오늘은 조금 길기 때문에 제가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러므로 내가 하늘과 땅에 있는 각 족속에게 이름을 주신 아버지 앞에 무릎을 꿇고 비노니 그의 영광의 풍성함을 따라 그의 성령으로 말미암아 너희 속사람을 능력으로 강건하게 하시오며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께서 너희 마음에 계시게 하시옵고 너희가 사랑 가운데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능히 모든 성도와 함께 지식에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달아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으로 너에게 충만하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아멘. 자, 저는 방금 읽어드린 이 에베소서 3장 14절부터 19절을 가지고 과연 측량할 수 있는 사랑일까? 이런 제목으로 3월과 4월에 걸쳐서 예배의 주제로 삼고 지금까지 왔던 사랑에 관련된 설교 8번째 시간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다음 주면 4월도 끝이 날 테고 사랑을 주제로 한 이 설교도 끝을 맺게 되겠군요. 그러니 열심히 사랑을 연습하시고 더 사랑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일단 우리가 읽어본 이 에베소서라는 책은 사도 바울이 에베소라는 교회에 그리고 그 교회의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를 말합니다. 편지는 보내는 사람이 왜 보내야 했는지 또 편지를 받을 사람에게 있었던 상황을 고려해서 쓰는 것이 편지이잖아요. 그래서 편지를 언제나 성경을 통해서 살펴보게 될 때 우리가 항상 신경 써야 하는 것은 편지를 왜 보내야 했는지 그리고 그 편지를 받는 사람들의 상황이 어떠한 것이어야 됐는지 살피는 것이 중요할 것입니다. 자, 그런데 오늘 읽은 본문은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해야겠다 그렇게 결정을 내리고 기도를 시작하는 그런 부분을 기록해 놓았습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을 위해서 어떻게 기도했는지를 살펴보면 왜 편지를 썼어야 했는지도 간접적으로 드러날 것입니다. 일단 바울은 크게 4가지 기도 제목을 놓고 기도를 시작합니다. 첫 번째로 성도들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기도합니다. 사람에게는 겉사람이 있고 속사람이 있죠. 겉으로 드러나는 그 사람의 어떤 외모나 겉으로 드러나는 행동이 그 사람의 전부는 아닐 것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사실은 겉으로 드러나는 어떤 행동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것은 속사람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속사람을 위해서 계속해서 기도하고 응원하는 작업이 필요한 것이고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는 이유도 말씀이 심겨지는 곳이 마음, 그 속사람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런데 속사람을 강건하게 하기 위한 조건을 달아놨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 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가진 풍성함과 하나님의 성령과 능력이 없이는 속사람이 강건하게 되지 않는다라는 뜻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가진 그 풍성함을 통해 그리고 하나님의 성령과 그분의 능력으로 하지 않으면 성도들의 속사람이 결코 강건해지지 않는다라는 뜻이 되는 겁니다. 우리들도 누군가의 내면과 그 사람의 속사람을 강건하게 해달라고 하나님께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라고요? 하나님의 영광, 성령, 그리고 성령의 권능, 곧 능력이라는 것입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도 말이 되죠. 능력이나 권능이 없으면 강건이라는 것을 전제할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두 번째로 어떻게 기도하고 있느냐?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바랍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을 뭐라고 정해놨어요? 믿음으로 인하여. 믿음으로
그리스도께서 성도들의 마음에 계시기를 원합니다. 이렇게 기도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것처럼 보입니다. 왜일까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으로 구원을 얻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가 우리의 구주 되심을 믿고 그 믿음을 고백함으로 인해서 거듭났기 때문에, 다시 말하면 앞서 기도했던 속사람이 달라졌기 때문에, 믿음을 계속해서 고백하면 고백할수록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우리의 속사람 안에 머물러 계실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사실 이 기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계속해서 머물러 주십시오라는 기도라기보다는 우리가 갖고 있는 이 믿음을 놓는 일이 없기를 바랍니다라는 기도와 같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을 한 번 갖는 걸로 그치는 것이 아니라 믿음을 계속해서 유지하고 붙잡는 것,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가 다시 태어났다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를 끝까지 의지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라는 뜻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줄로 믿습니다. 셋째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도록, 그것도 지식에 넘치는, 어떤 뜻일까요? 우리가 알고 깨닫는 어떤 한계를 뛰어넘어서 우리의 지식을 초월해서 넘치는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게 하여 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은 사랑 안에서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져서, 그것도 혼자가 아니라 능히 모든 성도들과 함께라는 말을 달아놓았습니다. 사랑이, 뿌리가 박히고 터가 굳어진다라는 표현에서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라는 거죠. 제가 대단히 좋아하는 글귀가 하나 있는데, 사랑받는 자의 안정감이라는 표현입니다. 어떤 순간에도 나를 사랑하는 어떤 사랑이 끊기지 않는다라는 것만큼 우리에게 안정감을 주는 요인은 없을 것입니다.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배신하고 다른 사람이 나를 다 버려도 우리 부모님만큼은 나를 인정해 주시고 받아주실 것이다. 부모님의 사랑을 확신하는 사람은 그것 하나 때문에 흔들리지 않을 것입니다. 비관적인 생각을 하고 그리고 극단적인 선택까지 가지 않을 수 있습니다. 누군가의 사랑이 불변하다라는 것 때문에 느끼는 안정감, 확고함, 단단함, 이런 것들이요. 그러니 사랑이 안정감을 준다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지금 우리가 연습하고 있듯이 성도들 안에 사랑의 교제와 나눔을 통해서 서로 함께하는 사랑으로 인하여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마지막으로 하나님의 모든 충만하신 것,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으로, 하나님의 능력으로 가득 채워주십시오. 이렇게 기도합니다. 그런데 그러기 위해서 필요한 것이 뭐예요? 그리스도의 사랑이 가진 그 너비와 그 길이와 그 높이와 깊이가 어떤 것인 줄을 알 때 그것이 가능하다는 거예요. 이유가 뭘까요? 그 사랑의 크기만큼 더 풍성하게 넘치게 채워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이라는 것이 있기만 하면 되지 이렇게 말씀하실지 모르겠지만, 사랑이 정말로 풍성하고 풍요롭고 넘쳐나면 와, 이것까지 해줄 수 있는 거야? 라고 생각할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그리스도의 사랑이 갖고 있는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하나님께서 갖고 있는 모든 것들을 우리 가운데 넘치도록 주실 수 있다라는 확신을 갖게 되죠. 그러니 그리스도의 사랑에 어떠함이, 다함이 없고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아서 그 충만하신 것을 우리가 당당히 간구하며 구할 수 있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자, 이렇게 네 가지 기도의 제목들을 사랑과 관련해서, 왜냐하면 우리가 요즘에 사랑에 대해서 공부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이 사랑이라는 주제와 관련해서 정리를 좀 해보면, 사도 바울은 에베소 교회와 성도들이 지식을 초월하는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사랑의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기도하고 있다. 이렇게 정리가 됩니다. 사도 바울은 그리스도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알았던 사람이겠죠. 그 사랑을 경험한 사람이
다른 사람을 위해서 그 사람도 그렇게 알았으면 좋겠다라고 기도할 수 있는 거잖아요. 우리가 체험하고 경험하고 알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강요할 수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내가 알고 경험했기 때문에 당신도 알았으면 좋겠습니다라고 간절히 기도할 수 있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자, 그러면 이렇게 기도했으니까 우리가 그리스도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한지를 깨달아 알 수 있을까요? 그 사랑의 크기를 과연 측량할 수 있을까요? 우리를 향한 주님의 사랑을 과연 치수로 재고 어느 정도 되겠다라고 가늠할 수 있겠습니까? 이것이 오늘 대단히 중요한 질문이 됩니다. 이미 앞서 지식을 넘어서는, 지식을 초월하는 그런 표현을 사용했었는데요. 아마도 그 말은 우리의 지식으로 그 측정할 수 없다라는 뜻이 내포되어 있을 겁니다. 그것을 아는 것은 불가능하다. 그 한계를, 그 지경, 그 끝이 얼마나 되는지 알 수 있는 방법은 없다라는 의미에서 이러한 질문을 던져본 것입니다. 그러면 알기에 불가능한 것을 바울이 기도하면서 구했을까요? 그렇지는 않을 겁니다. 그렇다면 그리스도의 사랑과 관련해서 우리가 깨닫고 알아야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그것은 아마도 측량할 수 없을 정도로 크고 놀라운 사랑이라는 것을 깨닫는 것에 있겠죠. 그 크기가 얼마나 되겠구나. 그 크기가 한 1km 정도 되겠는데 그 무게가 한 1톤 정도 되겠는데가 아니라 알 수 없구나라는 것을 깨닫는 것, 끝이 없구나라는 것을 아는 것을 놓고 기도한 거예요. 우리는 우리 스스로 그리스도의 사랑을 가늠할 때가 있습니다. 제한을 둘 때가 있어요. 그래서 기도도 안 해요. 어떤 경우에는. 야, 이거 들어주실까? 이게 되겠어? 이 질문은 이미 다함을 정해놓은 거잖아요. 한계를 정해놓은 거잖아요. 그러면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면 풍성한 것을 구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사랑이 그리스도의 사랑을 통해서 표현된 그분의 끝이 없는 사랑의 한계를 모를 때 이것도 구해보자. 그렇게 간구할 수 있는 것이거든요. 알 수 없다. 측량할 수 없다. 끝이 없는, 한계가 없는 사랑이라는 것을 알기를 원합니다. 요걸 놓고 기도한 겁니다. 할렐루야. 그러면 왜 하나님의 사랑을 측량할 수 없을까요? 그건 하나님이 그런 존재여서 그래요. 하나님이 크신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분의 한계가 없기 때문에 그분의 사랑도 한계가 없는 거죠. 왜일까요? 우리가 계속 반복하면서 말씀드리는 거 있죠? 하나님이 사랑 자체니까요. 그래서 하나님의 한계가 없고 하나님의 존재가 한계가 없기 때문에 사랑이신 하나님이 한계가 없으니 그분의 사랑도 한계가 없죠. 너무 당연한 얘기 같지만 그것이 진리인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그럼 우리의 관심은 하나님의 사랑이 아니라 하나님이 얼마나 크신 것에 있겠죠. 시편 57편에 보면 20편을 기록하면서 노래하신 분께서 하나님의 크심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이건 짧으니까 같이 읽을까요? 시작. 주여, 내가 만민 중에서 주께 감사하오며 뭇 나라 중에서 주를 찬송하리이다. 무릇 주의 인자는 커서 하늘에 미치고 주의 진리는 궁창에 이르나이다. 하나님이여, 주는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시며 주의 영광이 온 세계 위에 높아지기를 원하나이다. 아멘. 하늘에 미치고 궁창에 이른다. 궁창이랑 하늘을 구분할 필요는 사실 없는데요. 오늘은 그 하늘 위에 높이 들리신 분이다라는 겁니다. 지상으로부터 0.00000 무한대 1mm 정도만 떠 있어도 궁창이에요. 지상으로부터 땅에 내딛고 있지 않고 조금의 공간이 있어도 거기서부터 궁창이자 하늘이라고 부르거든요. 그런데 이 사람이 그 하나님의 크심을 찬양하는데 자기 혼자만으로 부족하니까 만민을 동원한 거예요. 만민 중에서.
이 나라, 이스라엘이라는 나라 하나만으로 부족하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해서 그 크심을 드러나기 위해서 동원한 게 뭇 나라인 거예요. 그 정도로 큰 거예요. 이 시편이 의미하고 있는 것은. 예전에, 아주 오래전에 제가 이 그림을 딱 한 번 보여드린 바가 있습니다. 보신 분들도 계실 테고 기억하시는 분들도 당연히 계실 테고 어쩌면 봤지만 잊어버리신 분들도 계실 테고 다른 곳에서 다른 경로로 접해보신 적도 있겠지만 한 번 더 보겠습니다. 오늘 처음으로 접하신 분들에겐 딱 좋을 것이고 다음에 그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크심을 잠시 생각해보고 느껴보면 좋을 것 같아서 준비했습니다. 자, 먼저는 이 그림이 무엇인지 알아맞혀 보시겠습니까? 기억나신 분들은 속으로 답을 하시겠죠? 예, 닭벼슬입니다. 닭벼슬을 아이 2명이 닭을 쳐다보고 있어요. 그런데 이 그림은 이걸로 끝이지 않습니다. 누군가 이 두 아이들을 쳐다보고 있습니다. 뭐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그럴 수 있죠. 이 그림은 이렇게 확장됩니다. 집 한 채, 그 집 마당에는 각종 가축들이 뛰놀고 있습니다. 그러나 집 한 채만이 아니겠죠. 마을 전체로 확장될 겁니다. 차도 보이고 빨간색 지붕의 집들이 있지만 또 볏집으로 지어진 집들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이 실제는 아닌 것 같아요. 사람 손이 보이니까 모형이네요. 그러면 모형을 갖고 있는 사람의 손이니까 실제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아마도 저 귀퉁이에 있는 글자는 토이스라는 글씨의 부분일 겁니다. 그러면 토이스를 그린 잡지일까요? 그럴 것 같아요. 사람의 손이 보이죠? 사람의 손이 있으니까 이 사람이 있겠네요. 붙들고 자고 있습니다. 이 사람은 어디에 있을까요? 벤치에 앉아 있습니다. 파란색은 바다 같으니까 아마도 이것은 배 정도 될 겁니다. 수영장에 있는 배니까 크루즈 정도 되겠죠. 맞습니다. 크루즈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이용하고 있는 크루즈입니다. 크루즈 배에 대한 실제 그림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글씨가 귀퉁이에 NG 써여 있죠? 네. 그러면 어디에 붙어 있는 그림일까요? 버스 옆면에 있는 크루즈 광고입니다. 버스는 당연히 어딘가 가고 있겠죠. 그런데 역시나 실제 그림은 아닙니다. 저 밑에 있는 뾰족한 게 뭐 같습니까? 네, 구두예요. 아마존에 사는 인디언이 파이프를 들고 텔레비전 모니터를 통해서 바라보고 있습니다. 아마존이 아니죠. 아리조나이겠죠. 이것도 사실은 실제가 아닙니다. 아리조나라고 붙어있는 우표입니다. 자, 우표를 생각하면 우표가 붙어있는 편지가 있겠네요. 편지를 붙들고 있는 이 사람은 누구겠습니까? 집배원입니다. 자, 그런데 집배원을 바라보고 있는 시선이 느껴집니다. 점점 이 그림은 확장되고요. 어디에서 내려다보고 있느냐? 비행기를 조종하고 있는 비행기 조종사의 시선에서 보입니다. 이렇게 조종하며 날아가고 있는 비행기가 있습니다. 점점 멀어지는 것을 보니 이 그림은 어디까지 가겠습니까? 지구 밖으로 나아가겠죠. 그래서 밖에서 바라본 지구를 블루 마블이라고 해서 밖에서 바라보면 정말 푸른 구슬처럼 보인다고 합니다. 그래서 어떤 주인은 이 처음으로 우주로 나아가서 지구를 보고 처음으로 했던 말이 있습니다. 와, 아름답다도 아니에요. 무슨 말을 했을 것 같습니까? 야, 우주에 나가서 지구를 봤는데 그 어디에도 하나님이 안 계시네요. 정말 안 계신 건가요? 겨우 지구를 벗어난 우주에서 보고서? 자, 그럼 지구만 우주의 전부일까요? 아니죠. 우리가 속해 있는 이 지구가 속한 태양계라고 하는 아주 작은 우주 안에는 지구보다 작은 행성들이 이렇게 있습니다. 금성, 화성, 수성.
명왕성은 최근에 태양계의 행성에서 그 지위를 잃었는데 아무튼 그렇습니다. 게다가 지구보다 큰 행성이 목성과 토성과 천왕성, 해왕성이 있습니다. 그러니 뭐 이미 아까 우표는 관심에서 사라졌죠. 예. 닭벼슬도 관심에서 사라졌죠. 그런데 뭐니 해도 우리가 속한 이 작은 우주, 태양계의 지조는 태양이 아니겠습니까? 태양에 비할 때 목성은 상당히 작습니다. 지구는 아예 보이지도 않아요. 그런데 태양이 우주의 지조는 아니죠. 우주에는 태양보다 큰 별이 무수히 많습니다. 시리우스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카펠라는 어때요? 아쿠투루스라는 별 들어보셨습니까? 아쿠투루스 정도를 이야기하면 태양이 지금 조만한데 지구는 점으로도 표현이 안 됩니다. 그러면 아쿠투루스가 가장 클까요? 아니요. 그보다 큰 리겔도 있고요. 알데바란도 있습니다. 안타레스 다음에 베텔기우스라는 별까지 있어요. 이쯤 되면 태양은 잊혀졌죠. 그러나 이것이 끝이 아닙니다. 베텔기우스보다 더 큰 WV10A라는 행성이 제가 알기로는 몇 년 전까지만 해도 관측한 가장 큰 별 중에 하나입니다. 현재 업데이트된 정보를 알려드리지 못해서 죄송합니다. 제 전공이 물리학이나 천문학은 아니니까. 자, 그러면 이 별이 얼마나 크냐? WV10A에 비할 때 태양은 점으로도 표현이 안 돼요. 그래서 점으로 표현하고서 WV10A를 늘려보면 대충 이렇게 됩니다. 우리가 어떤 상상을 해보면 되느냐 하면 동해에 가서 바다를 바라보면 우리가 공부를 다 한 사람이기 때문에 지구가 둥글다라는 걸 알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수평선을 바라보면 평평하게 보이죠. 근데 지구가 둥글다라는 것을 얼핏 알아서 그래도 약간씩 기울어지는 것 같아라고 약간 오해하면서 해석하는데 딱 그렇습니다. 태양이 WV10A 위에 쓰면 WV10A는 동그랗게 보일 수가 없어요. 절대로. 수평선처럼 보입니다. 자, 이렇게 큰 별들을 포함해서 전 우주에 존재하는 모든 별들을 지으신 분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WV10A보다 훨씬 크시겠죠. 맞습니까? 그런데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아실까요? 그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보시나요? 그렇게 크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십니까? 우리가 엄한 길로 갈 때 정말 보이지도 않는 우리를 찾아 나서실까요? 어디에 있는지 모르는 그 아이를, 그 박민규를 기꺼이 찾아내실까요? 찾아낼 확률은 얼마나 될까요? 확률 좋아하세요? 그 확률적 개념이나 게임은 좋아해도 수학으로서의 확률은 좋아하지 않다라는 거 잘 압니다. 자, 볼까요? WV10A보다 작은 무수한 별들 중에서 베텔기우스라는 별이 선택될 확률, 또 이 베텔기우스보다 작은 별들 중에서 안타레스가 선택되고 그 안에서 알데바란이 선택되고 그 다음에 리겔과 아쿠투루스를 지나서 카펠라가 선택될 확률에다가 시리우스가 선택될 확률은요. 그래서 태양을 선택했다라고 칩시다. 엄청난 확률을 다 뚫고 태양보다 작은 별들 중에서 목성도 아니고 토성도 아니고 천왕성도 아닌 지구가 선택되었다라고 칩시다. 지구 안에 있는 5대양 6대주 중에서 아시아가 선택되고 아시아의 여러 구역들 중에서 동남아시아 여러 나라들 중에서 가장 작은 싱가포르이 선택됐다고 쳐요. 싱가포르라는 나라 중에서 60D 칼랑 푸딩 로드의 이 잉골스타트 센터 건물에 있는 유닛 2-2 안에 있는 이 30분이 좀 안 되는 분들 중에서 나를 하나님이 선택하실 확률은요. 100% 아니겠습니까? 100%예요. 전지전능한 하나님께서 엄청 크신 분이시지만
작고 미묘한 우리를 선택하시고 찾아내실 확률은 100%입니다. 제가 왜 100%라고 말하겠어요? 하나님이 사랑이시니까요. 그게 우리를 사랑하실 확률이에요. 하나님이 엄청 크시고 그 사랑도 큰데 그 모든 큰 사랑이 나를 향할 확률이 100%다. 그것만큼 큰 사랑을 표현할 수 있는 용어는 없다라는 겁니다. 비록 그 사랑이 얼마나 큰지 계산할 수 없고 알 길이 없고 깨닫지도 못하겠지만 그렇게나 크신 하나님이 우리를 찾아내시고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100%의 확률로 다른 것 다 제쳐두고 잃어버린 한 영혼을 향해서 나설 확률이 100%였다라는 겁니다. 할렐루야. 진짜 할렐루야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위대함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이 지점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크기, 그것은 나를 찾아내고 구원하셨다라는 것을 통해 드러난다는 겁니다. 바로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이 가진 위대함입니다. 이건 반드시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도한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랑만큼은 알았으면 좋겠다.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도 작은 우리를 찾아내시고 사랑하셔서 구원하셨음을 아는 것. 할렐루야. 그러니 정리를 해보면 주님의 사랑을 알고 그 너비와 길이와 높이와 깊이가 어떠함을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그 말은 그 사랑이 한계가 없다라는 것을 알고 깨닫기를 바란다라는 뜻이었다. 바로 그럴 때 우리는 그 크신 하나님의 충만하신 것, 그분의 놀라우신 성품으로 우리가 가득 찰 수 있다라고 소망하고 기도할 수 있는 겁니다. 왜요? 그 크신 하나님이 작고 작은 나를 찾아서 오셨는데 100%의 확률로 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이 그분의 전부를 안 주시겠습니까? 애초에 찾지를 않죠. 안 주실 거면. 채워주지 않으실 거면 애초에 찾지를 않죠. 애초에 구원을 안 하시죠. 그 사랑의 위대함을 알고 감사하는 우리 모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자, 이렇게 변함이 없고 다함이 없는 사랑을 성경이 어떻게 표현하고 있느냐? 인애라고 표현해요. 또 다른 말로는 인자하심이라고 표현합니다. 원어로는 헤세드. 그런데 신기하게도 성경에 이 헤세드가 사용된 구절들을 잘 살펴보면 이런 공통점이 있어요. 영원하다, 크다, 광대하다, 진실하다, 풍부하다라는 말과 꼭 짝을 이루어서 다녀요. 이 단어가 하나님의 사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존재만큼 크다는 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메시지 자체는 그래서 간단해요. 하나님 사랑의 그 크고 위대하심은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깨달아 알 수 있는 것이 아니지만 그러나 확신할 수 있는 게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그 크신 사랑이 나를 찾아오셨다. 위대하고 광대하신 하나님, 가장 큰 별들보다 크신 그분이 작고 미천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셨다. 그 사랑이라는 것을 아셨으면 좋겠는데요. 그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니 그 사랑을 확신하셔야 돼요. 그 사랑을 믿으셔야 되고 그 사랑으로 인해 우리가 구원 얻었음을 감사하면서 높이고 찬양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설교를 마무리하면서 한 번 더 묻습니다. 위대하시고 광대하신 하나님이 작고 비천하고 연약한 나를 찾아오신 그 사랑을 과연 측량할 수 있습니까? 측량할 수 없으니 지금부터 영원토록 아까 시편 57편을 노래하신 분과 같이 모든 사람들을 다 동원해서 시간을 넘어서는 가장 좋은 방법은 영원까지 우리가 육신의 장막을 다 벗어버리고 영혼의 삶에 들어가서도 계속해서 찬양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의 끝은 그것 아닙니까? 천국에서 이루어지는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서 불리워질 엄청난 예배, 엄청난 찬양. 그래서 그렇게 되는 거예요. 다함이 없기 때문에. 영원히 부를 노래와 찬양. 그것의 주제는 그분의 크심과 그분의 엄청 크신 사랑, 다함이 없는 사랑이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마지막으로 권면드립니다. 그런데 반대로 우리는 너무 작은 것에 집착할 때가 많아요. 작은 것에 우리의 신경과 에너지를 낭비할 때가 많아요. 하나님의 크심을 깨닫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믿고 확신하면서 그 작은 것에 연연하지 마시고요. 가슴을 당당히 펴시고 오늘도 그리고 내일도 주님 앞에 서는 영원까지 주님이 주신 이 삶 속에서 넉넉히 이기고 승리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기도하시겠습니다.